넘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왕을 구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다윗이 기준이었고 둘째는 정직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류는 정직하게 행할 뿐 아니라 다윗과 같았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행동했고 정직하게 행동했고 이 두 가지 기준을 히스기야 왕은 다 충족시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이런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던 왕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부류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마샤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다윗과 같지도 않았던 왕이 있다라고 역대하 28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기준은 정직했느냐, 또 하나는 다윗과 같았느냐, 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합한 왕은 남유다의 7대 왕 여호사밧과 15대 왕 히스기야와 18대 왕 요시야 3명만이 다윗과도 같았고 정직했고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와 같은 왕은 분명히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하고는 같지 않았던 왕으로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스와 같은 왕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다윗과 같지도 않았던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조금도 좋아 보이는 부분이 없었던 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았는가, 둘째는 정직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직하지만 다윗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던 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기도 하시고 다윗과도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직이란 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다는 의미를 가진 정직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쪽으로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하는 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고, 분명히 정직한 말인데도 정직하게 하는 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의 심령 대부흥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교회는 교인 중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어서 그 집을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 숙소로 정했고, 그런데 그 남편 집사가 부흥회에, 근데 신기하게 한 번도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녁 집회에 앞서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남편 집사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저녁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나요?
남편 집사는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깜짝 놀란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니까, 아니 부흥회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는 이 여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부흥회에 참석 안 해요.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요? 그때 남편 집사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서 쌍소리를 해야 하고, 때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업을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려고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가셔서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 남편 집사님의 말이 정직하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직한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정직하다고. 정직한 거는 알겠는데 다윗과 같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자기는 정직했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됐냐는 뜻입니다. 그 정직이 하나님 사랑이 되고 있고 사람 사랑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정직을 무기로 삼아서 내 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100%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진실이냐, 사람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진실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진실도 있어요. 다윗과 같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 있다고요.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게 당신은 못생겼군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다 상처받을 사람 없지만 저는 상처받습니다. 저의 앞에서 목사님은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진실이지만 웬만하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스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정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정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하고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만 이야기합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신방 가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하는 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누이 맞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3절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오해하게 됩니다. 누이면서 아내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참 정직입니다. 결국 정직이라는 말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말이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이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말이 정직한 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말, 누이라고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직이고 바로 이 부분이 다윗과 같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정직하였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정직한 말을 하는데 그 정직한 말이 하나님 사랑이 되고 있고 사람 사랑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여러분들 나는 없다는 표정 지으시면 저는 설교를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런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정직하게 한 말 맞습니다. 인간의 정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말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이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우선하게 되었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만해져라, 즉 흩어져 이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고 세상이 부패하는 가장 큰 원인,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을 구분하실 때 그래도 정직한 왕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정직하지 않은 왕은 단호하게 또 꾸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정직을 넘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을 넘어 중심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직하지만 중심이 없으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오해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오해하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오해하고 상황이 종료가 되면 좋은데 기울어진 인간의 정직함은 가정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나라를 흔들어버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신천지가 정확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제공해 줬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애굽왕 바로는 매우 정욕적인 사람이었는데 바로의 정욕에 아브라함의 말은 불을 붙인 셈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직은 분명히 굽지 않은 마음이고 정직한 말은 굽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 좋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이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 지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동물농장에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생각하는 수탉 한 마리가 있었다. 수탉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축사 지붕 꼭대기에 날아올랐다. 그리고 꼭기요 꼭기 하고 울면 곧 태양이 솟아올랐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수탉의 대가리 속에 언뜻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일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만일 아무도 태양을 다시 뜨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만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 후에는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것뿐이겠는가? 곧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고 말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수탉의 가슴에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욱 충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은 그 전날 밤에 파티에 갔다가 너무 늦게까지 머물렀다가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황급히 일어나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수탉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수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탉이 아니라 태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천에 떠 있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도 별로 안 웃네요. 오늘은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도 피곤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해요. 나 아니어도 잘 되어가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책임감의 발로이지만 나 아니면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없어도 한번 해봐라고.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맡겨진 직분에 대해 더욱 겸손해지고 그 직분을 맡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은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말을 하면서도 그 반대 측면을 말하지 않으면 그 정직은 중심이 없는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기에 우리는 이것은 맛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면 다음을 말해야 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양측면의 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다고 내 말이 정직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금가게 만듭니다. 양측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이것은 맛이 좋다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까지 해줘야 될 말이 있으면 거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직하면서 중심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직한 말을 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상처받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지체, 오히려 그것이 팩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 자기 속에서는 희열을 느낍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 뜻이 관철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 정직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자신은 정직한 말을 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만 듣고 난 후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번성케 만들자, 이 땅의 인간들의 기본적인 다 욕망이고 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해야 된다. 부흥한 걸 누가 모릅니까? 정직한 말입니다. 그런 말. 그러나 그 부흥을 무기 삼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무너진다면 그건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마음에 있는 생각,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흩어짐을 면하여 그 조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마음에 있는 정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거짓없이 이야기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말이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이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많이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저속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에서는 흔들립니다.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낮은 지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중심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없으면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견고하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벽돌로 돌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정도였으니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장 3절로 4절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리지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니까 웬만하면 눈 뜨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제 과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가 어제 밤 11시에 문자가 왔어요.
과천은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득실거리는 동네입니다. 자기가 있는 회사 사무실 바로 옆에 어느 식당이 있었는데 몇 번 확진자가 그 식당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그 바로 자기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태에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진흥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일은 제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아니, 제 아내에게 왔어요. 그 제 아내가 답장을 해줬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문자가 왔느냐? 사모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지 오늘 밤 가슴으로 느낍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요, 내가 오기 싫어서 온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정말로 이 예배당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벽 6시 반에 조경옥 권사님 장례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분경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곧바로 단상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스크를 끼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일인데 중심이 없으면 시한폭탄입니다. 왜 이 일은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 열심,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의 탑을 쌓는데 역청이 그렇게 흔한 물질이 아닙니다.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열심으로 이 탑을 쌓았던 겁니다. 정직하고 이렇게 열심 있는 신앙, 교회 장로님 돼야겠지요? 아멘? 그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장로님 되고 신학교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중심이 없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그 노력이 시한폭탄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더니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직장에 사표를 내버립니다. 결국 자기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흩었지 그 탑을 지은 사람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 사람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남은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인 셈의 후손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서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언어가 혼잡하게 해놓으시고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중심 없는 정직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뤄놓은 일인데 어느 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흩어져 버리자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게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뤄놓은 일이 흩어질 때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건 뭐냐? 서로 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인간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중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고 그게 사람 사랑이 맞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 사랑을 하려고 하면 분쟁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공로는 지체에게, 수고는 내가. 이게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산산조각이 내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웃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본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자신의 가족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계획이 되고 마는 게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 아들의 계획은 더 이상 산산조각이 난 가족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허망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한 가족이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무너진 세상,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언어가 혼잡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평안이란 정지가 아닙니다. 잡음 없는 강한 작동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중심 잡힌 팽이가 도는 것을 보십시오. 조용해도 고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기계를 보십시오. 고속으로 작동해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가능합니다. 왜 분주하고 왜 심란하고 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신은 정직하다고 하지만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움은 창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더 가슴 깊이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시는 교회 이 주일날 예배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정직하지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